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고 작은 새들이 이따금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어쩐지 말이 문제입니다.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도 어느 순간 제 말을 오해하고 멀어지곤 합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심은 말의 씨앗은 언제든 열매가 되어 되돌아온다. 가깝다고 하여 함부로 내뱉는 말이 있다면 그 열매는 쓴맛일 수밖에 없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 입에 담아선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 가지 말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비교하는 말, 둘째는 비난하는 말, 셋째는 비꼬는 말이다. 이 말씀에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다가와 고요한 숲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말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 말은 칭찬으로 가장하지만 사실은 비교의 칼날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과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둘째, 비난하는 말은 등 뒤에서 던지는 화살과 같다. 친하다는 이유로 허물없이 지적하고 가차없이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의 상처를 덜어주어야지. 도려내는 칼이 되어선 안 된다. 셋째, 비꼬는 말은 가장 위험한 독이다.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안에는 공격이 숨어 있다. 아, 그걸 이제 알았어? 넌 항상 그렇게 느리더라. 이런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이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는다. 제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말은 돌고 돌아 그대에게로 돌아온다. 그대가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며 말해야 한다. 말은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고 인연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나눴던 말들을 떠올리며 반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세 가지 말을 저는 그저 솔직함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의 마음을 살펴주는 배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말, 비교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피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이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용기 있는 나눔이 또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수도원 근처 연못가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밤새 마음이 뒤숭숭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동료 제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깨달음이 더디냐? 안한 존자는 벌써 경을 외우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밤새 마음이 쓰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연못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대의 길을 부정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다. 안한존자는 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대는 그대의 속도로 걷고 있을 뿐이다. 깨달음은 남보다 늦고 빠름에 있지 않다. 그대가 진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이 있습니다. 누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누구는 더디지만 꾸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말합니다. 그 나이 먹고 아직 그거 하고 있어? 누구는 벌써 자리 잡았는데 넌 언제쯤이나 되려나?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가시처럼 박혀 남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하찮게 만드는 무심한 비교는 마치 불씨처럼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비교의 마음을 질투와 시기의 뿌리라고 봅니다. 그 뿌리는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비교의 말 대신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가 걷는 길을 믿어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그대가 어제보다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따뜻하게 듣는다면 그대는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비교는 순간적으로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서로의 길을 방해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만의 이유와 속도로 채워져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걸음이 느리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보다 앞서간다고 느껴질 때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비교는 나를 잃는 지름길이다. 다만 나는 나로 살아가야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후회하는 말, 즉 비난이 어떻게 인연을 끊고 자신의 복까지 잃게 만드는지를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조용한 저녁 무렵 제자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동료가 기도 시간에 늦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고 그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거냐? 내가 이래서야 깨달음은커녕 사람 구실도 못할 거다. 그 순간 그 제자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말을 뱉은 후였고 지금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칼과 같았다. 상처는 금방 지워지지 않는다. 그대가 진심으로 뉘우치더라도 그 말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남긴다. 그러니 그대여,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숨을 쉬어라. 그 숨은 그대를 살릴 것이다. 비난은 언제나 감정에 휘둘릴 때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거칠게 말하기 쉽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넌 항상 문제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힘의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설구업이라 하여 말로 짓는 가장 큰 업 중 하나로 경계합니다. 비난은 듣는 사람의 자존심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마저 거칠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비심으로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보는 눈보다 그 잘못 뒤에 숨은 아픔을 먼저 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앞에 한 마을의 지도자가 찾아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제자가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도를 가르친다며 허락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례입니다. 그를 혼내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화가 그 제자의 입을 막을 수는 있으나 진심은 막을 수 없다. 비난은 이해보다 앞서 나오면 독이 되고 이해 뒤에 나오면 때로는 약이 된다. 그대는 지금 화를 통해 정의를 말하지만 실은 상처로 정의를 덮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지도자는 깊은 침묵에 잠겼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비난의 말은 관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상대가 어떤 변화를 하기도 전에 자신을 방어하게 만들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의 말이 지금까지도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말 대신 이런 말을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그때 감정이 앞서 말이 너무 거칠었어. 사실은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이렇게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불처럼 번지기도 하고 향처럼 퍼지기도 한다. 그대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따뜻한 불이 되게 하라. 비난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 후회하게 되는 말, 바로 가벼운 비밀 누설이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담긴 불교적 깨달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들려드릴게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수행을 마친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 불빛 아래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되새기고 있을 때 한 제자가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한 동료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겪은 괴로움과 지금도 그 기억이 꿈에 나와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른 제자에게 농담처럼 말해버렸습니다. 걔는 밤마다 악몽 꾼대. 애들 앞에선 큰 소리 치더니 말이지.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그 말이 그 제자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제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마음속의 무거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그대에게 맡긴 것이다. 그것은 신뢰라는 연을 타고 온 것이고 그대를 믿었기에 그의 가장 여린 속을 열어보인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 연을 스스로 잘라버렸다. 그대가 한 말은 비밀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조롱의 장에 올린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냥 가볍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일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농담이란 말 뒤에는 항상 핑계가 숨어 있다. 그대는 농담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은 이의 마음에는 문이 닫히고 신뢰는 흔들리며 두 번 다시 마음을 열지 않게 된다. 신뢰는 천천히 자라는 나무와 같다. 하지만 베는 것은 순식간이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죄 중 하나를 양설이라 부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말을 옮기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짓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실이더라도 상대가 숨기고 싶어 했던 말이라면 그것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은 너한테만 하는 거야. 비밀인데 하나만 말해줄게. 이런 말로 경계를 낮추고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은 반드시 언젠가 돌고 돌아 누군가의 믿음을 끊어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들은 비밀을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일이 결국 후회를 남기진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입은 진실을 담을 수도 있지만 남의 아픔을 찌를 수도 있다. 그대의 말은 진심을 숨기기 위한 장난이 되어선 안 된다. 누군가의 비밀은 그대의 장난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이다. 진정한 인연은 신뢰 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비밀 누설은 그 사람과의 인연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됨까지도 의심받게 만듭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평생 가는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첫째, 비교의 말. 둘째, 비난의 말. 셋째, 비밀 누설. 이 세 가지는 절대 입에 올려선 안 되는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말을 삼가면서 어떻게 진정한 인연을 지키고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제자가 다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동안 말을 아끼고 조심하며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려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심하다 보니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침묵이 꼭 지혜로운 걸까요?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오해가 생기고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고민은 이해된다. 침묵은 때론 강한 힘이지만 침묵 뒤에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장벽이 된다. 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가이다. 말은 줄일수록 좋지만 사랑과 자비는 줄여선 안 된다. 부처님은 그러면서 한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가다국의 한 농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농부는 거친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늘 반말과 비난이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솔직함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는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자 도움을 요청하려 이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때 한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늘 진실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이 칼이 되어 지금 그대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인연을 자르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멀어지게 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사람들을 향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를 자주 하게 되었고 서서히 사람들은 그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말은 줄여야 하고 진심은 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깊이와 마음이 인연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막 하게 됩니다. 마치 당연한 존재처럼 서로가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곤 하지요. 하지만 인연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스며드는 말의 칼끝이 서로의 마음을 베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거리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랑하는 이에게도 사소한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고, 실수했을 땐 미안하다고 말하고, 힘든 상대에게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인연을 지켜내는 말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참선보다 어렵다. 말이 곧 업을 짓고, 말이 곧 인연을 잇는다. 그러니 말을 익히는 자는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곁의 인연을 지키고 그 사람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야기에선 이러한 말의 수행을 통해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은 사람의 사연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다시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아무리 친해도 입을 열면 후회하는 3가지 말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너는 원래 그래라는 말이었습니다. 상대를 단정짓는 이 말은 상대의 변화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그를 과거의 모습에만 가두어 버립니다. 설령 좋은 의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자존을 꺾고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둘째는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왔는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받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기꺼이 했던 도움을 거래로 바꾸어 버립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한 뒤엔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 했던 일은 나의 공덕이 되지 그 사람을 구속하는 끈이 되어선 안 됩니다. 셋째는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입니다. 실패하거나 아픈 상황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위로받기보다 판단받았다는 생각에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현명하게 보이게 하려는 은연중에 교만이 담긴 말이며 상대를 향한 진정한 연민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3가지 말이 무서운 이유는 무심코 나온 한마디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인연의 다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칼보다 깊이 박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업이고 말이 곧 인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앞에서 항상 2손을 모아야 합니다.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릴 것인지 상처 줄 것인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연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떠나버린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억지로 다시 붙잡기보다 그 인연이 남기고 간 말의 흔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통해 떠나보내고 말을 통해 다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말을 선택하고 조금 더 다정한 표현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짓는 업에서 벗어나 말로 맺는 공덕의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